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인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제 택하셨는데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유다 지파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진행해 오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는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진리를 아는데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구속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셨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만 예수를 믿고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우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정당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이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이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불효자들이 누구냐면요, 부모님을 향해서 왜 날 낳으셨느냐고 대드는 자녀들이 제일 불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주권인 거지.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막상 오셨을 때 일부만 예수를 믿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27절 한번 읽어볼까?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상수리나무 이제 등걸에서 다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일부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때가 되었을 때 에레미야 예언처럼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의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근데 이 남은 자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의 글을 읽어볼까요? 25,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만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어디에?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이제 막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남은 자만 구원 얻고,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로 넘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동일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렇게 제껴놓은 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론 소수만 구원을 얻으니까 소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막힌 거냐? 아니면 구원의 길에서 배제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율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안내하는데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이걸 믿음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구원이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만, 그리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 시대에 극소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내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까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